갈라디아 2장 20절. 이건 암송구절이니까 외워놓으시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오늘은 요거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또 권능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사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는 삶,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이 삶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말씀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란 주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에게 이 진리는 매우 생소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단이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이 진리가 전혀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많은 대언자들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된 신이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안식교인들은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은 모두 다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있고 너는 네 믿음이 있고 말이죠.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래도 사회적 갈등이나 종교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주자.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건 자유지. 그건 간섭하지 말자.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같은 법을 제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난 신이 없다. 이게 내 믿음이다. 신은 많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듯이 믿음은 다 다릅니다. 저는 지구가 둥글다고 배웠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맞아요? 그런데 언제 보니까 플랫 얼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보고 그 견해를 묻는데 내가 뭐라 그래. 지구가 둥근 거 아닌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구는 평평하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지구는 평평하다 이거예요. 믿음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믿음 그렇게 믿든 이렇게 믿든 뭐 그건 각자의 자유예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든 그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나 조상들이나 다른 사람이 난 것이나 땅에서 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 믿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잘못 믿은 것이 헛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믿어왔든 말든 나의 믿음은 그렇든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란 것은 팍 깨질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는 것 믿는 것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듯이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고 조상들의 믿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참 믿음, 바른 믿음, 혼을 구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열매를 맺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true faith, right faith, 혼을 구원하는 sa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이런 하여튼 다양한 이름 갖다 붙였어. 이 믿음, 참된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The righteous,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이렇게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 성도는 자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his faith, by his faith.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들 율법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의로 자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 1장 17절, 로마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찾아
차대로 주르륵 넘어옵니다. 로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핵심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어떻게 의인되죠? 복음에 계시된 의로 거듭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의인이 핵심이에요. 의인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뒤로 갑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이 분명하니 의인은 율법으로 살리라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믿음이에요.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의 행위나 서행이나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크리스천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살리라입니다. 살리라.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야지 뒤로 물러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그게 핵심. 로마서에서는 의인이에요. 의인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옵니다. 히브리서는 살리라.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뒤로 물러나거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고 성령 열매입니다. 믿음은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다. 살아라.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원과 출처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신념이 아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유대인들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서방의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이십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믿음은 역사적 전통이나 나의 독특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에서 독특하게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성된 겁니다. 말씀에서 온 것이다. 로마 10장 17절.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 그런즉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느니라 이 말이죠.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 즉 믿음을 주는 말씀이고 믿음을 낳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서신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고 싶다 그러면 물론 부지런히 교회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새벽 기도 가면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이거 묵상하고 이래야 돼요. 이 말씀에서 믿음이 온단 말이죠. 성도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몇 구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1장 3절. 다음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The faith which is in Christ. 믿음은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믿음은 도서관의 수많은 책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위대한 성현들, 종교 창시자들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여기 언더라인.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 있다고요? In the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격의 충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보다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성경 기록들을 알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슨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먼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성경 기록들을 알아야 됩니다. 듣든지 읽든지 배우든지 간에 먼저 성경 기록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들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로마 3장 22절. 로마 3장 22절. 그것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왔죠.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다른 한글訳본은 한글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by the faith of Christ 이게 아니고 believing Christ 이렇게 돼. by believing Christ 이렇게 돼 있죠. by the faith of Christ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faith란 것은 믿음이죠. believe 이거는 믿는 겁니다. 자, faith란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faith입니다. believe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 이렇게 믿는다, 나 이걸 믿는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believe란 것은 각자가 자신이 믿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무슬림 신앙을 믿고 몰몬교는 몰몬교 믿고 안식교는 안식교 믿는 거예요. 자기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뭘 믿든 간에 그건 지가 믿는 거고 I believe 그걸 믿으라고. 근데 뭐를 믿어야 faith가 오느냐? faith란 건 뭐냐 이거? 그건 뭐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단 말이죠.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믿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성인을 믿습니다. 그건 지가 믿든 말든 건 지가 믿는 거고 그럼 한번 믿는데 believe in or believe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the gift of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그게 faith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believe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believe 할 때 오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는 것은 이 believer, to believe라는 거. 믿는 것은 각자 자신의 선택 의지에 따른 겁니다. 각 사람이 자신이 초이스하는 거고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거예요. 난 이걸 믿는다, 난 이걸 안 믿는다 이렇게. 그럼 믿음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the faith 이건 뭐라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오르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되느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나니 됐죠. 자 여기 이거 아주 절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면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faith라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굴 믿은 거죠? believe in 부다 아니죠? 공자 아니죠?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줄 아는 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리스도를 믿었나? 이건 동사예요. 이거는 believe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었다.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됩니다. 율법의 행위나 내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적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죄인을 의롭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다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 믿음 아니고요. 우리 엄마 믿음 아닙니다. 조상들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고 말씀에서 오는 것,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자신들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increase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주께서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잘하게 해주시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갈라디아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맞아요? 언제 못 박혔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죽은 지가 언젠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가 언젠데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래. 차라리 십자가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옆에서 함께 못 박혔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안 맞지. 근데 아니 베드로가 아니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완전히 구라치고 있네지. 뭔 소설을 하고 있냐 말이야. 근데 지금 성경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입니다. 로마 6장 6절 7절 갈라디아서는 그냥 꽂아 놓으시고 갈라디아 20절은 그냥 갈피로 하나 꽂아 놓으시고 이제 쭉쭉 찾는 겁니다. 로마 6장 6절 7절 내가 못 박혔을 때 못 박힌 건 뭐냐요? 로마 6장 6절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뭐라고요? 못 박힌 게 뭐라고? 예, 그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랬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나는 뭐죠?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로마 6장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음 뒤로 와서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 2장 20절 뒤로 쭉 넘겨서 골로새 2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엄청난 말이네요. 골로새 3장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온통 죽었다 그러네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죽었다. 그분과 함께 죽었다. 뭐가요? 옛사람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는 삽니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뭔 소리예요? 대체 뭔 소리예요? 죽었다며.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대신 산 것이 있습니다. 대신 산 것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새사람입니다. 이게 뉴맨이에요. 이너맨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주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를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5절, 에베소 2장 1절 5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을 살리셨다 이 말이죠.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그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건 혼입니다. 살리신 것은 영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것도 우리의 영입니다. 각 사람 안에 영이 있지만 그 영은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리제너레이션, born again 하기 전까지, new birth,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주께서 살려주시기 전까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뭐가 살았다고요? 다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난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스피릿입니다. 자, 스피릿입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육체적 부활이죠. 예수님 육체적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낳아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를 다시 낳았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우리를 다시 나가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다시 태어난 것은 당연히 영입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멸하여 죄를 섬기지 않게 하셨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나와서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무엇이고 산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깨닫는 영이 좀 필요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나의 혼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어요. 내 혼이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혼이 지금 육체 안에 살아요. 자,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 진리듯이 나를 위해 내 안에 사시는 것 역시 진리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좌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가라 abide in me I will abide in you 내 안에 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했습니다. abide in me I in you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가신다. 그 말씀대로 주님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믿은 후에도 우리의 몸은 천한 몸이고 흙집이고 장마이고 더러운 옷이고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의 몸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뭐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사신다 이거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알고 믿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이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육신을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만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오란 말은, 다시 갈라디아 2절에, 그러나 내가 아니오란 말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육신, 내 옛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믿음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께서 내 안에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걸으신다,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을 읽고 암송하면서 묵상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이 횡설수설한 걸 자주 들었어요. 그렇게 읽어도 내 안에 내 육신의 정욕이 사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아분열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요. 별의별 말을 다 듣습니다. 그건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느낌이지. 성경의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같지는 않아. 내 안에 짐승이 한 마리, 야수가 한 마리 사는 것 같다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는 아주 뭔가 막 있단 말이죠.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한다. 이 말을 사람은 지 마음대로 다들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잘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한다. 이게 뭐냐요? 이건 뭐냐면 전에는 내 안에 옛사람, 그렇게 아담의 본성,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 육신의 정과 욕심, 이게 내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서 이것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았어. 이것이 이끄는 대로. 맞죠? 육신의 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그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끄는데 어떻게? 그 나의 죄의 본성이 네이처고 로우예요. The law of sin입니다. 죄의 본성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내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도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마귀 들렸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내가 지금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육신에 뭐 컨트롤이 안 돼, 호르몬에 문제가 있겠다 싶고,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내 속에 이 아담의 본성, 옛 사람이죠.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모든 질병의 최후의 해결책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게 무슨 병이든지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럼 완전한 해결책이죠. 근데 그것이 내게 싫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무조건 그거는 안 죽였으면 좋겠나 싶은데 그걸 하나 통째로 다 죽이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통째로 내 그 사람 옛사람 통째로 죽는 거예요. 응? 통째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에서 나를 통째로 육신을 처리하고 이제는 내 안에 뭐가 하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디바인 네이처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의 하나님의 그 신성한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도 물론 돼. 무조건 믿어도 되는데 좀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 나무에 접붙임에 대해 좀 안다면 이 진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 농부들은 저희 집에 고엽나무라는 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감나무과예요. 근데 고엽은 아주 작아요. 그 고엽나무가 근데 저희 동네에 한 그루밖에 없는데 우리 집에 있었어요. 상당히 큰 나무가. 그 동네 사람들 다 그거 이제 우리 집에 한 그루밖에 없었어요. 우리 동네 전체에. 근데 이 고엽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접붙임하면 자 감나무 가지를 잘라서 고엽나무에 접붙임을 했어요. 그러면 고염이 열릴 것 같아요? 감이 열릴 것 같아요? 감이 열립니다. 감이 열려요. 반대로 감나무에다 고엽나무 가지를 잘라 접붙이면 고염이 열립니다. 뿌리나 원줄기가 아니라 가지가 핵심이에요. 접붙임에서는 핵심이 뭐라고요? 가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접붙임 받으면 뭐가 열릴 것 같아요? 골치하고 그럼 접붙이나 많아지 뭐 접붙일 필요가 없지. 접붙여 봐야 어차피 육신이 열리면 말이 돼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무들 중에 딱 한 나무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나무에 사과를 접붙여도 사과가 열리지 배가 열리지 않아요. 뿌리가 가지를 통제를 못한다고 접붙임하면. 근데 딱 한 나무가 예외가 있어요. 뿌리가 거기에 그 나무에 접붙이면 가지가 뭐든지 간에 뿌리가 그 가지를 통제를 해요. 그게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예요. 그 참 올리브나무에 돌려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면 뭐가 열 같아요? 참 올리브나무가 열려요. 보통 일반적인 모든 나무들은 가지의 성질대로 열려요. 그 올리브나무 일반 나무나 과술과 달리 올리브나무는 접붙임을 하면
그 뿌리가 가지를 주관합니다. 원하는 품종을 뿌리로 쓰고 가지는 야생 품종이나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써도 뿌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뿌리가 가지를 통제하고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말이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뿌리가 가지를 주관합니다. 우리는 죄인들로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잘랐다. 어때요? 죽은 거죠. 그리고 젖붙임을 받았다. 산 거죠. 그분에게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분이 자라게 하는 대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말하면 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로부터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내 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머리가 돼서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뿌리가 되고 나는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뿌리가 가지를 말하는 거고 통제한다, 주관한다. 통제한다.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나 성질 좀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들의 믿음으로 돼요. 저도 성질 좀 죽이고 싶어요. 처방 받아 약 먹고 그러면 어때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리 하십니다. 뭐라고? 주께서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말. 그건 내가 선택이 believe.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그건 뭐죠? 100%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계신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리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의 믿음이란 그분이 주시는 믿음, 그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을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about Jesus가 아니고 of Jesus. 예수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주고 의를 주고 생명을 주고 권능을 줍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바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우리 놀고 먹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셨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기 때문이면 더 많이 일하면서도 나는 더 많은 안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는데 더 많이 쉬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크리스천들은 온통 이런 역설의 진리예요. 나는 그래서 종이라고 하면서 참된 자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이 어떻게 자유인이에요? 나는 더 많이 일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거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이제 나는 자기 일들을 거쳤어요. 자기 일들을 거치고 무슨 일을 한 거죠? 주께서 내한테 일하신 대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돼서 주의 일을 하는데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일하면서 쉰다, 안식을 누린다 그럽니다. 종으로 섬기면서 자유롭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역설의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가 산다 그럽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다 말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은 역설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이고 나의 어떠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지체로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은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듯이 그분 또한 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이 나의 뿌리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해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중에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이나 묻히신 것이나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것이나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나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나 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나와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의 정죄와 지옥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에 대해 죽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법과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로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켜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예수로께서 우리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걸 믿으면 그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걷고 싶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고 싶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일으켜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를 줍니다. 로마 6장 4절. 믿어지지 않으면 죽게 구하시면 돼요. 로마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우리가 뭐라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함께 일으켜져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로움 속에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은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주께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한 거예요. 믿음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상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체험이나 나의 느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고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건 일루전이에요. 그건 페이크예요.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페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로마 6장 3절 6장 6절에 밑줄 칠 구절이 있어요. 6장 3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know란 단어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경주할 때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하면 안다는 것은 언제나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사실을 알고 나면 그것을 진리로 여겨야 됩니다. 여겨야 된다. 여긴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객관적 사실이나 입증된 사실이나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적 사실들을 듣고도 알면서도 도무지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때로 굉장히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데 그거는 엄연한 냉혹한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냉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진리의 지식을 받고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독생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도마는 자신이 부활하신 주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기 전 여들에 8일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확인하기 전까지 믿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아니하리라. 믿고 싶지 않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의지를 발동했어요.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누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객관적 사실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믿지 않겠다 한다고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 난 믿지 아니하리라 해서 사실관계는 변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말 렉한, 여기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을 알고 그렇게 사실을 사실로, 진리를 진리로 만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느낌이나 체험이나 보이는 환경이나 사람들의 주장이나 의견보다 더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데 기록된 말씀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 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에 가면 뭐라고 된 겁니까? 사라는 임신 못하지요.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자, 창세기 17장, 18장, 9절, 창세기 17장, 15절, 17절, 18장, 9절, 15절인데요. 창세기로 와서 17장.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면 참 나이 많죠. 장수하셨지.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그땐 정정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5,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라. 그녀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줘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도 알고 사라의 몸 상태도 알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님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17절, 18절, 창세기 17장 17절, 18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에게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뭔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고 어이가 없었어. 하도 한심했어. 하도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웃었던 겁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도 말이 말 같지가 않아서 웃었어요. 그건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건 자기 몸 상태를 알았어요. 자기도 알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자기 몸 상태를 자기가 주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이삭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왜 이삭이라 부르란 거예요? 웃었다 이거예요. 그게 기쁨의 웃음이나 믿음으로 말하면 확신의 웃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응?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아들 이삭아 부를 때마다 지가 웃었던 걸 이제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하려면 웃었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웃자 그냥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해하는 거죠. 응? 그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옛날에 이제 남자들끼리 이야기하거나 이제 사나이 있을 때 여자들은 보통 방에 있거나 장막에 있는 거죠. 같이 끼어들지 않고.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하나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아브라함 지금 이게 두 번째 듣는 거죠. 지난번에 들을 때 웃었고요. 이번에 또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하나들이 있으리라 하시나. 사라도 들었어요.
목소리 컸는지 장막에서 다 들렸어, 그죠? 다 들렸어요. 사라는 장막문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의 몸 상태는 연로했고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당연하지, 나이가 이 나이면. 이것은 의학적 생물학적 진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니지. 18장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주도 늙었다 이거야. 나도 늙었고. 이건 사실이에요. 나도 늙고 내 주도 늙었고 내 몸도 내가 알기로 여인들의 관례도 끝났고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 진단이고. 근데 주님께서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의 반응이 뭐냐 이거요. 자신이 아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모두 다 주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웃었어요. 이걸 실소라 그러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툭 터져나온 웃음 있잖아요. 그렇게 웃었어요. 비웃음입니다. 주께서는 사라의 웃음에 사라 컴아웃 이게 아니고 사라 웃었어.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호통을 치셨어요. 부창부수다 이거죠.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야. 네가 웃으니까 네 마누라도 웃는다 이거지. 창세기 18장 13, 14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난리치냐고 내 마누라를 난리치지 않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부부는 한 믿음, 생명은 함께 공유하는 자예요. 함께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옳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판단, 사라의 생각이 옳습니까? 주의 말씀과 지금 현실의 상태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런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기 부인. 지금 내가 내 몸 상태를 알고 내 나이를 알고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 전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냥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럼 밑에 누가 오르냐 이거예요. 응? 이건 느낌으로 사라가 야 느낌이 온다 야 애 낳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나이를 생각해봐요. 느낌이 오겠어요? 생각이 오겠어요? 판단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의 말씀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죽은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자기 몸이 지금 죽었는데 죽지 않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 듣고 웃었지만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 4장 19절에 나와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나오지. 로마 4장 19절. 이 사라도 웃었고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주의 말씀이 웃었어요. 둘 다 웃었어요. 로마 4장 19절에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실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 몸이나 사라의 몸 상태를 죽은 것으로 현실과 지금 말씀이 부딪혀요. 완전히 부딪혀요. 근데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죽은 몸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모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은 죽은 것을 산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더욱 믿음이 자라서 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주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왜? 내 씨 안에서 상속자 나온다니까. 그럼 이삭이 씨인데 죽어도 뭐라고? 씨 안에서 했으니까 이삭은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죽였다, 번제물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생사를 완전히 초월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면 뭐 죽든 살든 뭐
생사에 대해서 아무 늙고 죽고 뭐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아버지 믿음 조상인 건데 자기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 물러들여도 죽여서 살리실 줄 믿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다. 이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환경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걸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할 때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여긴다는 거 뭐냐면 죽은 것 같지 않는데 내 육체는 오늘도 성질이 팍팍 나던데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도 성질이 하루에 몇 번 성질이 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말씀 역사를 안 해요. 성질이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불편이 나든지 정과 욕심이 일어나든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겨요. 죽은 것으로 여긴다. 죽은 것으로 여긴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미치겠는데 연약한데 주님 미치겠습니다만 아니다. 주님 아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내 판단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먹어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실제로. 그리고 또 먹고 또 자꾸 옆에 사람들이 봐도 황당하죠. 뭘 그렇게 먹는 게 배가 고프냐. 그럼 이제 병원에서 의사 뭐라 그래요? 병명을 딱 떼면서 지금 그걸 느낀다 이거야. 맞죠? 그 사람이 배고픈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응? 배가 고픈 건 그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오작동을 하는 거지. 느낌이나 인식이. 응? 반면에 여러분이 감기 같은 독감 걸렸을 때 어때요? 뜨거운 방에서 춥다 그러잖아요. 방이 왜 이렇게 춥나 그러면 방이 절절 끓는다 그러죠. 옆에 사람이. 응? 느낌이란 것은 말이죠. 자신의 처음이란 것은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건 그럼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는 행복한 자니라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불행에 휩싸여서 미치겠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싶은데 막 주님께 울부짖 기도하는데 너는 복받은 자니라 그러면 어때요? 사실이 아니야. 너는 복받은 자니라, 너는 행복한 자니라, 너는 주께 택함받은 자니라 그러면 욕을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에서.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요.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젠 자기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냐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자기 몸에 죽은 것이나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은 이건 의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팩트야. 그럼 어느 게 맞느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느낌을 행하는 판단의 모든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맞추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내 체험대로 내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그 공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있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나든 사람마다 타고난 건 다 그건 지네릭 문제란 말이죠. 그 성질이 개팍하게 타고나든 뭘로 질병 안고 타고나든 뭐든 하는 그거는 다 육신은 정과 욕심 10대 못 박혔고 이제 새롭게 그래서 성품이 나타난 거죠.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해당의 지리자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자 딸이 이제 누워있었어요. 죽게 됐죠. 주께서 와서 딸에게 안수해달라고 막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경배했어요. 주께 고쳐줄 구했는데 주께서 가시는 중에 역병에 걸린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하다가 그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있었죠.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딸 죽었다. 끝났다고. 이제 뭐 고치려고 할 필요 없다고 이랬어요. 딸이 죽었다 하잖아. 끝났지 뭐. 근데 뭐 고치고 안수하고 말 게 뭐 있나 이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빨리 야이로나 빨리 딸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장사 치르자 이거죠.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거는 사실이죠. 의학적 진단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 해당의 시자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했습니다. 맞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랬어요. 뭘 믿으라고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뭘 믿으라고요? 그 전까지 야이로는 빨리 와서 예수님이 빨리 자기 집에 와서 안수해주면 딸이 낫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딸이 죽었다잖아요. 죽었는데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주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야이로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응? 뭘 믿으라는 거예요? 딸이 죽은 건 팩트예요. 이건 사실하고. 그건 의사도 약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냥 예수를 믿는 거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고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나를 믿으라 이거죠. 사정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뀔 필요 없어요.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지금 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년 죽지 않았고 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울던 사람들이 다 열받았지. 우리가 지금 자는 여자 때문에 울고 있겠어요? 죽었으니까 울지. 근데 죽었는 걸 우리 다 아는데 대언자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와서 잔다 그러니까 저런 돌팔이가 있나 이거야. 저런 사이비가 있나 이거야. 죽은 사람인지 자는지 죽은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년 죽지 않았고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맞아요? 아니 누가 맞아? 둘 다 맞지. 둘 다 맞죠. 죽은 것도 맞고 자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죽은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자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막 비웃었습니다. 저런 돌팔이를 말이지 사람들이 저렇게 또 따라다닌다고. 믿고 저 사람이 많은 사람 다 고쳤다는데 그거 사실 맞는지 모르겠다. 소문인지 헛소문인지 거짓말인지 나는 안 믿어. 이렇겠지. 의학적 사망이 확인되었는데 죽은 것을 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 비웃은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런 겁니까? 소년은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잔다 그러면 진짜 깨워야지. 자는 거 깨우는 거 쉽지 않아요. 잔다면 깨워보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소년의 손을 잡고 주야 믿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달리다고 um했습니다. 네 글자예요. 아람어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속삭이는 말로 달리다고 um했어요. 번역하면 이제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여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막 주야 믿습니다. 이 소녀를 일으켜서 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손잡고 달리다고 um했어요.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뭐 일어나도 뭐 자던 소녀가 깨운 겁니다. 주님이 깨운 겁니다. 깨운 거예요. 그 잔다가 맞는 거죠. 입증해 버린 겁니다. 주님을 비웃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뭐야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야. 의사가 오진한 거냐? 그럼 돌팔이 의사지. 아까 죽었다고 말했던 의사는 돌팔이야 이제. 그 돌팔이 그 의사는 뭐라고 했어요? 나 돌팔이 아니라고 죽은 건 맞다고.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대요. 주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40절에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나 체험이나 한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아들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이 시간부터는 전부 다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걸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클리어하게, 명료하고 단순하고 쉽고 단순하게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제가 때로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체험한 것들도 주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려놓고 그 말씀이 항상 옳고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또 분명 아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는 무식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는 더러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